오늘 우리가 이사야 22장, 22장 사실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22장 전체를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기원전 721년 그때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아수르, 성경상 이름은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하스의 뒤를 이은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죠. 역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남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조그만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사이즈로 거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집어삼키고 마치 그 포도밭의 망대처럼 예루살렘만 딱 남은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 부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하고 이제 그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고 예루살렘은 그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 성전의 이 솔로몬 성전의 그 금까지, 거기 입힌 도금한 그 금까지 다 벗겨내서 그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수르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기어이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또 쳐들어와서 그 히스기야가 협상단을 보낸 겁니다. 그 협상단의 일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본 15절의 셈나, 엘리야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20절에 나오죠.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 그래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사람들을 협상단으로 보냈는데 아수르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기어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처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서야 이사야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이사야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수르가 끌고 온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에게,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찌른 자식은 도망을 가고 다른 아들이 아수르의 다음 왕이 되는 이런 그 변을 겪는 과정에서 이사야,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괜찮아졌을까요? 이제 아수르가 물러났으니까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22장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22장 1절. 뭘로 시작합니까? 단어가 환상의 골짜기. 앞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보이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저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고 막 난리를 치던 그 잔치가 변해서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환상으로 지금 골짜기를 내려다보니까 그 골짜기에서 소란하고 막 밟히고 도망가고 칼로 찌르고 그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광경들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극적으로 뒤집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읽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어떻게 나오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 단단한 못처럼 탁 박힌 그 못에 그 아버지 집의 영광, 다윗의 가문의 영광이 거기 다 걸립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들이 거기 들어있냐면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시 말하면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큰 이 어른들과 그 각각의 직책과 지위까지 다 거기 걸립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단한 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박아놨는데 그게 사가져 버렸어요. 거기에 모든 그 작은 종지부터 큰 항아리까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 걸어놨는데 한꺼번에 확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멸망. 이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입니다.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들이 여기 그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니네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네도. 다윗 왕가 니네가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했고 이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리라고 자신했지만은
너희도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가 없어지고 부러져 내리고 다 부서져 버리리라. 이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앞에 우리가 잠깐 한 절 볼까요? 9장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칩니까? 빛이 비춥니다. 6절 우리가 살펴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그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끝난다는데 도대체 이 중간에 왜 아무것도 없이 여기가 텅 비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는 게르만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이사야 9장 7절 말씀, 무슨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조각된 퍼즐처럼 성경 말씀을 그냥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마치 꼭 뭐와 같냐면 집에 벽돌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벽돌로 집을 안 만들고 쌓아놨어요. 그냥 쌓아놨어요. 안방에도 벽돌이 가득하고 부엌에도 벽돌이 가득하고 벽돌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막 뒷마당에 잔뜩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꺼내와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벽돌. 이거는 내가 이게 젊었을 때 어느 집회에 갔을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꺼내봐요. 그게 다 벽돌로 그냥 있어요. 집을 만들어야죠. 그걸로 집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으로 못 만들고 다 그냥 조각조각 다 이 바위 부스러기 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인데, 한 순간인데, 우리는 이런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뭘 주세요, 주세요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인간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그런 돈이나 이게 손에 쥐고 지위나 손에 쥐고 건강이나 손에 쥐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제 멋대로 불쑥불쑥 솟아오른 이런 모든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부수시고 깨부수시고 밟으시고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평탄하게. 낮아진 것은 메우고 높아진 것은 깎아내리고 그래서 평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탄하게 하는 일이 왜 있는가?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바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다. 야,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 네가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 꺾으셔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구원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잘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러면 일찍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다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육을 시키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학교 중에도 빡센 데를 보내죠. 힘든 데를 보냅니다. 어려운 데를 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게 하고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그렇죠? 집에서만 자라고 오냐 하다가 남들과 같이 섞여서 그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겪어봐야 사람이 자라죠. 커지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 성장하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버려 두면서 오냐 하고 등 긁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병신되죠. 재구실을 못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결국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자로서 당하는 패망과 죽음. 그러나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자들도 자기들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강대국들도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약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강자도 약자도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쪽에는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고 엄중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쪽에 한쪽에 줄을 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여기에 줄을 서요. 한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서 양분화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심판과 구원의 양극단 사이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양극단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로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모든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생각하거나 발명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정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사람도 미리 알아들은 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통치자도 몰랐으면 그 밑에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의 눈을 감기우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눈과 귀를 막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구원의 그 진리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 일이 이제서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냥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벽돌 조각처럼 여러분들 집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세례 받을 때 은혜 받은 말씀, 이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냥 다 조각조각 있어요. 부스러기로 남아 있어요. 다 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제 써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집에다 갖다가 쌓아두지 마시고 집을 지으시라고. 집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벽돌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벽돌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벽돌로 집을 안 짓고 비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양극단을 이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시고 힘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폭력과 악함, 이런 것들이 전혀 조화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하하하, 호호호,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을 도와주러 왔다는데 지가 먼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도우러 온 겁니까? 그건 바보 천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바보 천치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쪽 편에 서버립니다. 나는 공의 편이야. 나는 공의가 좋아. 사람들을 다 찍어버려야 돼.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 못한 놈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야, 뭐니 해도 사랑이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이다. 우리 그냥 잘 살아보자. 이렇게 그냥 가서 죄 가운데 뭉개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교회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비하면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주장하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잘하면 더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너무 열심히 광신자로 믿지 말고 그렇다고 아예 안 갈 수는 없고 적당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인 혹은 현실적인 공포, 갈등, 염려, 절망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갖는 그 현실적 고민과 염려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다 망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복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약속이죠.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그것은 애들을 학교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기왕 학교를 보낼 땐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시설이 잘 된 학교예요? 아니죠. 애들을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교죠. 못 살게 구는 학교죠. 공부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왜 거기를 보냅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넉넉한 인간이죠. 넉넉한.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난. 인내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주 중에 달리기 중에서 편안한 달리기가 있습니까? 없죠. 힘듭니다. 달리기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걸 남과 함께 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겨야 되니까요. 혹은 자기 기록을 달성해야 되니까요. 남보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인내의 오리지널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지만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의 신비로움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끝난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무언가가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힘으로 다 뭉개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힘으로 뭉개버린 자가 또 다른 더 힘센 자에 의해서 뭉개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인가? 왜 교회는 늘 이 모양 요 꼴인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러한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의 다짐에서 보듯이 내가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내가 한국 교회입니다. 내가 가서 잘 해야죠. 내가 똑바로 해야죠. 그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고함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함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식 한번 고함으로 잘 키워놓고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식을. 마누라를 고함으로 잘 이게 통제하고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을 고함 쳐서 여러분들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고함으로 되나? 고함으로 됩니까? 고함으로 자식이 길러집니까? 고함으로 남편이 말을 듣습니까? 고함 치면 아내가 아이고 서방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해주시니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인생이 고함으로 될 것 같으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권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죠.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된다는 데.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고함을 질러서 남에게 내 욕심을 강요하고 나는 편하게 살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세요. 차라리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세요. 차라리 오병이어의 보리떡 하나가 되세요. 물고기 한 마리가 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초청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